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저는 창조에 대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 대하여도 좀 자료도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직접 보면서 또 직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신비를 더 이렇게 새삼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창조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또 지식으로만 이것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빛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빛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름다운 천지를 이루게 될 그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그 둘째 날에 창조하셨던 궁창에 대한 그 창조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그 날씨가 계속 흐렸죠. 그죠? 네, 흐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론 흐려도 하늘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 파란 하늘을 참 보기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주말에 날씨가 좋아져서 오늘처럼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는 좀 하늘을 바라보며 또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왜 보았던 내용이 궁창이잖아요. 궁창은 이제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 사진은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죠. 레이블데이 때 김한식 사님이 카톡방에 올렸던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제 궁창이라고 불리는 그 하늘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sky라는 뜻이 있지만 또 히브리어를 보면 내뻗다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길게 펼치다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시는 이 사진의 그 하늘을 이렇게 좀 더 펼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정말 그 원어의 의미처럼 끝없이 넓게 펼쳐진 그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궁창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만 한번 달라 나오는 게 아니라 넷째 날에도 나오고 다섯째 날에도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자,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자, 넷째 날에 이 궁창은 뭐예요?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으니까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해와 달이 있는 그런 우주 공간을 말하는 하늘이겠죠. 그러나 다섯째 날의 궁창은 새가 날아라 그랬으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그냥 매일 보는 평범한 이 하늘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은 우리 생각에 이게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볼 텐데요. 자세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늘, 모든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오늘도 보았던 그런 하늘을 말하겠죠.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또 별들이 거하는 우주 공간에 있는 그 하늘. 세 번째 하늘은 우리 육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천사들, 또 거룩한 피조물들과 인간의 영혼이 거하는 곳. 이 세 번째 하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세 번째 하늘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 자, 여기서 나오는 그 third heaven이라는 이 하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지금 여기서 이 바울이 알고 있다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바울 자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겸손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 능력이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까지 다녀왔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면 정말 광활하게 끝도 없이 펼쳐지는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건만 되면 벌써 세 팀이나 올라갔죠. 한 팀은 아직까지 우주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건이 준비가 된다면 이제는 그 전문적인 우주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물질이나 준비만 된다면 두 번째 하늘인 우주를 가서 보고 다녀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예약을 다 해서 몇 년까지 다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생전 그 둘째 하늘 가볼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 보았다는 그 셋째 하늘은 정말 우리가 억만장자라고 해도 또 이 세상에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그 로켓을 발명하더라도 절대로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이 하늘은 우리 인생의 날을 이 세상에서의 날들을 다 마쳐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이 오직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실을 1.1획도 의심 없이 완전히 믿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본 적도 없고 제가 본 적도 없지만 꿈속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안 보여주시니 저는 알 수 없는 거죠.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만 보아도 정말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단어로도 어떤 언어로도 설명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이 세 번째 하늘은 신비롭고 또 정말 판타스틱하고 또 아름다운 곳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두 번째 하늘에 가본 사람들, 즉 잠시 이제 몇 억씩 내고 5분인가요? 10분인가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 그게 너무 부러워서 전 재산을 다 틀어서라도 내가 우주에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생전 그 두 번째 하늘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과학이 더 발달하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가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믿는 사람들은 이 종국의 마지막에 직접 눈으로 직관하게 될 그 세 번째 하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과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꿈꾸며 그 세 번째 하늘에 대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궁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 텐데요. 둘째 날 만드신 이 하늘은, 이 궁창은 왠지 지금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하늘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아직까지 지금 이 지구는 만들어졌지만 또 빛은 생겼지만 아직 이 땅은 생겨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뭐로 덮여 있어요? 물로 다 덮여 있다. 그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 주에 보았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심이라 했죠. 아직 땅이 없고 지구가 다 물에 덮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이것을 좀 그림으로 좀 설명할 수 없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손재는 없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서 이 보기 좋았더라. 정말 괜찮은데 과연 내가 이거를 프로젝트에 올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할까 하니까 용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이 말씀과 가장 밀접하게 비슷한 그런 그림을 찾았어요. 여러분
주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십시다. 네. 이 그림이 가장 오늘 성경과 가장 비슷하게 그려진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한 둘째 날에 만드신 그 궁창, Mouth of Heaven이죠. 궁창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 물을, 궁창 위에 물, 이렇게 두 개의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 궁창 아래의 물을 이제 오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물에는 당연히 물고기들이 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물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궁창 위에 있는 물. 자, 이것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아주 의견이 많습니다. 또 목회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아주 다분하지만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궁창 위에 궁창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 여기 우주라고 생각합시다.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우주선 타고 막 쏘아대고 날아가는 거 보니까 물을 통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물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성경이 가짜라는 뜻이에요? 헷갈리죠? 자, 분명히 창조 시에는 궁창 위와 아래의 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오셨기 때문에 이 그림대로라면, 이 그림이 맞다면 아마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 위쪽이겠죠? 물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물이 없느냐?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데요. 바로 노아의 홍수죠. 자, 봅시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11의 날, 정확하게 날짜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까지 아직 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비라는 게 없었어요. 물이 궁창 위에 있었고 이 물이 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들 어떻게 사냐? 땅에서 나오는 모든 안개와 이런 그런 수증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키우셨다는 거죠. 노아 이전에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노아도 비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멸망하려는 그런 예언을 하셨죠. 근데 40일 이 날짜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그날 11의 날에 이날에 드디어 깊은 깊음의 샘들, 그런 땅에 있는 지하수에 있는 물들이 다 이렇게 화산이 터지듯이 물이 다 터져 올라왔고 그거와 더불어서 궁창 위에 부었던 이 물들이 일시간에 40일 동안 다 쏟아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은 궁창 위에 물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날 다 40일 동안 쏟아져 내렸으니까 더 이상 궁창 위의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자,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을 때와 궁창에 물이 없어진 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환경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성경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보니 궁창 위에 이 물이 있었을 때 과연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대기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 물들이 온실 효과, 지구를 그냥 편안하게 모든 생물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온실 효과를 캐노피 이펙트를 했다. 이런 이 연구를 해서 발견해서 발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물들은 지구 외부의 그 해로운 에너지들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자연만물도 저주를 받죠. 그래서 막 가시덤불을 내고 또 모기란 게 나타나고 해로운 균들이 생기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인간의 저주 받아가지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해로운 이런 광선들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궁창 위의 물로 인하여서 온실 효과를 해서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덮개는, 이 캐노피는 생물의, 인간의 이런 생존 능력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이 평균 수명을 길게 연장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꼭 과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성경을 보면 달라진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수명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전에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그 사람들은 성경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막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돼요?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 하면 800살. 그 평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살, 메투셀라. 와, 969세까지 사셨어요. 네. 그렇게 평균 수명이 다 900살까지 사셨구나.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나이가 줄어든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서서히 이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시대까지 왔을 때는 이제 나이가 120대까지 오고 모세 시대에 왔을 때는 70, 80세로 줄어들어요. 지금과 거의 똑같은 세대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 나이가 홍수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홍수 이전에 없었던 그 기온의 차이가 생겼으며 지역마다 다른 기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제 말이 아니라 이 노아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이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달라진 지구의 환경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추위와 더위가 생깁니다.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그 홍수로 인하여서 이 대륙이 쪼개지면서 열대지방이 생기고 또 추운 지방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발생한 이 홍수 이야기는 이제 노아 스토리 곧 나오니까 그때 더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처음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 나누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누시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만드시기 전에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의 틀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정말 숨길 수 없는 사실. 이거 과학자들이 밝히거나 다 따라가지고 성경만 봐도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정말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궁창, 다시 한번 다른 그림을 보시면 지구 그림이고 여기 하얗게 있는 그림이 대기권이죠.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이제 우주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하늘 대기권인 궁창을 통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캐노피처럼 지구를 삥 둘러싸면서 그 안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여기서 이 공기가 발생하게 만드셨는데 이 공기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황금 비율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좋아하셨던 분들은 벌써 딱 감이 오죠. 공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20%. 저도 몰랐어요. 이거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저는 산소가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절 무식하다는 줄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뭐예요? 질소. 그래서 이게 20대 80 정확한 황금 비율로 딱 정해졌다는 거죠. 태초에. 근데 이 비율이 2021년도는 지금도 똑같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와 이게 어떻게 한치 오차도 없이 몇 천 년 동안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연결이 되고 유지가 되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그 기준을 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딱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은, 만들어진 자연은 그 하나님의 법칙에 그대로 순종. 근데 이게 비율뿐만 아니라 이 공기가 만들어내는 이 압력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이것도 엄청나요. 사람이 그냥 공기는 들이마시고 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공기에게 받는 그 압력이 있어요. 압력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4톤 정도 됩니다. 저 진짜 이거 뭐 이게 사실인가? 막 여러 가지 막 다 드셔봤는데 사실이에요. 사람의 공기에게 받는 압력이 14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엄청난 공기의 압박을 받는데도 사람들이 멀쩡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이 공기의 이 압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금방 짜부러진다 그러죠. 그냥 쫙 짜부러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공기의 압력을 상하 좌우 빈틈이 없이 정확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공기의 그 압력을 우리가 받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야, 정말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나 아니면 이런 공기의 압력의 균형이 여러분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호흡이 멈추거나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그냥 압력 때문에 찌그러져서 압사당할 수 있는 거. 근데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건이라도 있었냐면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찌부러지는 일들이 지구를 벗어나면 생기는 거예요.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 가서 그냥 우주복 없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지구만 그렇게 있다는 것은 야,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창조에서 정확한 황금 비율에 정확한 그 압력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쾌적한 정말 최적의 환경의 틀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딱 만들어 놓으셨다.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들을 만드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워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드신 이 궁창을 통하여 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탱하여 주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1부 때도 한번 했는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답답하시죠? 그렇지만 한번 깊게 한번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매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하는 것이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호흡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며 살아있다는 그 자체나 그 숨 쉬는데도 이 공기 속에 산소와 질소가 20% 80%의 정확한 이 비율을 다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살면요 정말 이 공기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동차 타고 매연 가스를 막 지나면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공기가 싹 들어오면서 다 마실 때 와,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맛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기를 나한테 주셨구나.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기. 할렐루야. 땡큐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예?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호흡이 그냥 호흡이 아니에요. 이 공기가 그냥 공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연구해보면 이런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만 하면 할수록 캐면 캘수록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그냥 좀 살지 마시고 사람과 부딪혀서만 살지 마시고 말하지 못하고 뭐 그런 생물들 그런 식물들 그런 거 좀 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지고 피고 막 열매 맺히고 막 한 해 너무나 신비롭지 않아요? 신비롭고 놀랍기도 하고 또 이게 우리 입속에 또 들어오고 그죠? 야, 뭐 이런 말 하면 오늘 뭐 끝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이 자연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그의 솜씨로 지금도 이 자연 이 지구를 손수 다듬으시며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뭔데? 그냥 일개 목동일 뿐인 나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맑은 공기를 주시고 또 이렇게 이쁜 양들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또 주시고 물들을 주시고 와 정말 다시 생각할수록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다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엇이 같아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서 이 그라는 말에 그를 빼고 나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그러면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이루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가 확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추상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아주 1대1 원어원 퍼스널하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건 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를 붙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나라 이 땅에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원어원으로 하나님과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말이 복잡하면 그냥 여러분 운전하면서 가다가 밖에 보시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시니까 이 땅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얼마나 시간이 지나도 이 세상에 전쟁이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났는데도 변화된 게 없어. 하늘은 그대로야. 나무도 그대로야. 공기도 그대로야. 물도 그대로야. 우리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진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오늘도 내가 나아가 되게 하도록 만드시고 계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우신지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이 나누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어떤 언약을 실행하실 때, 약속을 실행하실 때 이렇게 나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 누군가 언약을 맺을 때 꼭 뭐 동물들, 뭐 비둘기 이런 걸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보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쫙 나누시죠. 홍해를 나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광야에 지날 때 그곳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그렇지 않은 성소와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시는구나. 이 나누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과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둘로 나누어진 그 홍해를 건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림 중에 가장 좀 리얼리틱하게 그려진 그림을 한번 뽑아왔는데요. 네. 지팡이 들고 계신 분은 모세고 지금 보이는 것은 홍해가 지금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 영적으로 그들이 세례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자기 서신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것이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세례받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로 글을 썼는데요. 자, 세례가 뭡니까? 우리 다 세례 받으신 거죠.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만 사는 거잖아요.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행하고 사는 것.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하여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 자아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세례의 의식이잖아요. 그죠? 내 자아가 물에 잠겨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나누어진 홍해 바다 사이로 들어간 것은 애굽에서 400년을 이 민족이 살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았던 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쪽 태양을 섬기고 했던 그런 모든 과거의 삶은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과거에 애굽에 집착하며 살았던, 세상에 집착하며 우상에 집착하며 물질에 집착하며 살았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백성,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런 택하신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언약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한번 볼 텐데요. 성막, 태버네클이라고 하죠. 광야에 이제 지어진 교회를 상징하고 있지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 이게 성막인데 성막 뜰은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있고 이제 이 성막 안으로 딱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여기 뭐 떡상도 있고 뭐 등잔대도 있고 뭐 있죠. 여기 또 뭐 분향소도 있고 제사장들만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성소가 있고 홀리 플레이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방이 있는데 여기는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부르죠. 지성소와 성소로 딱 나누는 휘장, 아주 두꺼운 커튼이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정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도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그냥 그 자리로 죽음이 되어서 끌려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 달린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안에서 죽어버리면 그 줄을 당겨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끊어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겠죠.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들인 인간을 엄격하게 나누고 분리하는 의미로 저 휘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사명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그죠? 성서의 휘장이 성전에 있는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반을 쭉 찢어지죠. 무슨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나누어졌다는 거죠. 이 의미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 번째 하늘과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땅을 완전히 나누셨어요.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나누시고 분리하셨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나눠지게 하신 창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분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태초에 그 나뉘어졌던 궁창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하셔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환상으로 보았던 요한이 썼던 계시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궁창, 지구 다 이야기하겠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못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 다음 구절 또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이 땅을 나누셨지만 그 나누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하여 오히려 최상의 이 땅을 만들어서 인생이 살기에 최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 환경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겨우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진화론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환상적인 이 창조물들이 어떻게 이게 우연하게 이렇게 점점 진화되면서 변화될 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겠지. 공기 있으니까 마시는 거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 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자세하게 기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들을 다 밝혀주시는데도 이 믿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실험과 이론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진화론을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이래서 지구가 생긴 거고 이래서 공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깊이 파면 팔수록 결국은 뭐에 도달하냐 하면 이 땅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을 믿고 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무신론자들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냐 세상에 창조자가 어디냐 다 지어낸 이 얘기지.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심과 또 하나님과 창조주와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더 놀라운 이 자연의 혜택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정말 무료로 받고 있는 이 자연의 혜택은 장차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또 믿음으로 받게 될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고 했어요. 레이저 단소를 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딱 관찰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면서 우리 앉으시고 이러시는 것까지도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관찰하시면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정말 침이 튀도록 그죠? 침이 많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영원한 나라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최고의 길을 예비하여 주심을 그러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잠시 우리 살아가는 순간에 좀 어렵고 눈물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경험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정말 깊고 높으신 뜻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공기까지도 감사하며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